오늘도 각 가정이 흩어져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자녀들 모두 위에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때만 해도 몇 주 후면 그냥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현장에서 예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감염병이 아직도 여전하고 시시각각 울려대는 긴급 재난 문자에 혹시 내 주변에 확진자가 생겨난 것은 아닌가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새로운 일상으로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또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시간들을 넉넉고 또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썼다고 하는 글로 알려졌지만 후에는 이제 빌 게이츠가 쓴 게 아니라고 판명이 되었죠. 현재 코로나 사태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 또 우리들이 상기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14개의 항목으로 정리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었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깊어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문화, 종교, 직업, 재정적인 상황이나 유명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 질병은 우리를 공평하게 다룹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다른 이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쌓아 올린 거짓 장벽들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일깨워 줍니다. 이 바이러스는 여권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은 단기간에 우리를 괴롭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는 온 생애를 억압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해줍니다. 코로나19는 진짜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명은 오히려 서로 돌보고 보호하고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4번째는 이 코로나가 이 큰 재앙이 하지만 자신은 이것을 위대한 또 올바른 교정자로 본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죠.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의 삶 전반을 돌아보고 마치 욕망으로 치달았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이제는 좀 더 여유 있게 이웃들을 바라보고 또 삶을 성찰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예배와 또 삶, 그리고 신앙의 본질과 또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절기 중에 하나이죠. 바로 이 종료주일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주간을 지나시면서 마지막 무덤에 갇혀있는 토요일까지의 시간을 이 고난주간, 패션 위크라고도 말하고요, 거룩한 주간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은 복음서 전체의 이야기 중에 3분의 1 혹은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복음서의 기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이 가진 의미를 힘주어서 총력을 다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입성의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우리 요한복음의 본문은,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시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주님의 사역 한가운데 벌어진 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의 집에 머물고 있으셨습니다.
이 12장 바로 앞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후에 예수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죠. 아마도 이전부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과 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수많은 이사와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들이 이미 많았을 텐데요.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주님은 바로 유월절 명절이 되자 머물고 있던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명절과 맞물린 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뒤를 따르던 이들과 또 성 안에서 그 주님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기다리던 두 행렬이 만나게 되는 그 장면에서 뭔가 흥분되고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은 길고 긴 로마의 식민 생활에 지쳐 있었고 또 억압과 수치와 모욕의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때로는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으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서 주님을 맞아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와 통해져 있는 그러한 외침이 될 수 있겠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만큼 당시 사람들은 바로 이 주님을 통해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와 상징을 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지형 속에서도 하늘로 곱게 뻗은 이 종려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인의 삶을 보여주고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려나무에 주렁주렁 열리는 열매는 풍요로움과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종려나무를 나타내는 단어가 타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딸의 이름을 지을 때 바로 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의미로 이 타마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간 이 여인이 바로 이 타마르라고 하는 종려나무를 의미하는 그러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종려나무는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게 하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광야와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멀리서 이 종려나무를 보면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초막절만 되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광야 속에서 생활했던 이 40년의 생활을 돌아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는 매우 생명력이 강해서 다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랐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는 바로 승리와 회복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종려나무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유대 민족주의의 그러한 대표적인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종려나무를 사람들이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 사람들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를 힘으로 몰아내고 그들의 수치와 모욕과 그러한 어려움의 세월이 씻겨지고 자신들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바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이 맞이하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와 또 소망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소 이상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는 것이죠. 요새 시쳇말로 이 갑분싸라는 말이 있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과는 달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미리 어린 나귀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인이 있는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에 어린 나귀의 주인이 순종하여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그냥 어린 나귀를 보시고 올라타셨다라는 기록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스가랴에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신약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신 분,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이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 그 왕, 아주 웅장하고 장엄하게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될 그 왕이 타야 할 것은 어린 나귀 새끼는 분명 아니었던 것이죠. 아마도 모두가 일시에 위압당할 만한 위풍당당한 그러한 말에 올라타서 뭔가 그럴듯한 그러한 입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격에,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격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어린 새끼 나귀에 올라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자처하심으로 그 로마의 막강한 힘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겸손과 평화의 영으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바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제왕의 길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자신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일시에 풀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고 처벌하는 식의 해결은 결코 올바른 해결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더디 가더라도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평화를 이루는 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풍당당한 말이 아니라 바로 낮은 자들이 타던 어린 나귀를 타심을 통해서 자신이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언뜻 무모해 보이고 비록 발걸음이 서툴고 힘은 없겠지만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세상의 강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소굴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모습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결연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이 주님의 행동이 가진 의미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 참뜻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지나가는 이 말씀이지만 사도 요한이 후일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때 주님이 참 고독하고 외로우셨을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역시 그 무리들이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꾸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기대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때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이 섬김의 길, 사랑의 길, 평화의 길을 가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여전히 좁은 길이기 때문이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고 섬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많은 이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의 길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길 위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여 마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듯 열광하며 주님을 예배했지만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모두가 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사순절이 시작되었던 2월 26일 코로나 1000명 확진자가 국내에서 넘어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에 이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팬데믹을 선언했죠. 그리고 4월 5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가 110만 명, 사망자가 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구태여 일부러 고난을 생각하지 않아도 이 고난의 시간을 계속 해서 우리는 보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고난이 일상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근에 몇몇 교회들이 집단 감염의 확진자들이 나타나서 행정당국이 또 강력한 규제를 나서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몇몇 교단에서 왜 교회만 갖고 그러느냐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언뜻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론 그렇게 의기소침하듯 내어놓는 반응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냉담한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조롱과 모욕을 감수하시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님의 모습과는 사뭇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도 역시 힘듭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해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사랑의 곳간을 차곡차곡 세워가고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의 벗이 되기 위해서
더욱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이 묶여 있더라도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낮아짐을 연습하고 살게 되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순종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더불어 이웃을 위한 섬김의 등불을 밝히는 것,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연결되는 우리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휘어감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오늘도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심령에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메시아를 향한 기대와 환호성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기꺼이 고난 속으로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오늘 나와 우리의 죄와 무관하지 않음을 몸과 마음으로 깊이 체험하면서 회개와 성찰의 시간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팎에 코로나로 인하여 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복과 치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속에서 서로 돌보고 섬김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 속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